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은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한 또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목사인 저에게도 참으로 치열한 하루지만은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저 자신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시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귀하게도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그 말씀을 나누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일날 양육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시거나 새롭게 또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러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 종과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종과 주인으로, 증인으로, 종과 증인으로. 종은 뭐죠? 듣는 자요. 증인은 들은 것을 가지고 위트네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았구나, 좋구나,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필연적으로 가야 하겠죠. 자, 오늘은 이런 의미로 복음 전파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신 분은 1월 31일자 책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짝하라, 하나님의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는 말씀이 있는 자다, 너는 너희 안에 말씀을 새겨라 라고 하는 자로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새겨서 가지고 나가 세상에 살 동안에 복음 전파하는, 선포하는 자로,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조 목사님하고 청년부원들이 한번 이 독서로 나눴던 책이기도 한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에서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는,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홀리야, 홀리, 나는 거룩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이 삶에 들어가, 이 세상에 부정한 삶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삶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 복음의 실체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일과 영성입니다. 일과 영성은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일 가운데 영성이 드러나고, 영성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영성,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까? 그것은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함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함이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듣는 우리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내 혈기와 분노와 상한 감정으로 이 아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든 일들은
영성과 일과 영성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사역을 하시는 이런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성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내뱉는 말은 상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무례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을 통하여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내가 심한 마음의 이 아픔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꼭 가치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스왈드 목사님 좀 더 볼까요? 실체는 인간의 선행이나 거룩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도 아니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현재 복음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속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구속만이 유일한 실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결과입니다. 좀만 더요. 우리의 믿음을 구속의 결과로 나타내는 인간의 선함에 둔다면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이 구속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지 나의 선행이나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실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거룩 안에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인격, 이것이 드러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특별히 복음 사명자들,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말씀에 구속받은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를 은혜로 부르셨을 때에, 바울이 늘 힘들어하고 바울 스스로가 경계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내 의지나 아니면 나에 있는 능력, 이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 복음 전파를 했다고 하는 거기서 대한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긴밀성 혹은 간절함 혹은 이런 것이 사라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가졌던 것은 이 하나님 구원받았던 기쁨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하셨던 긴박성입니다. 긴박성이고 이게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43살에 사실은 건강을 잃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젊은 나이에 그를 데려가셨을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훗날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갈망, 그것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는 어느 곳이든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쫓아갔고,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그들과 복음을 전하고 중동으로 떠나는 그 외인으로 파병되는 영국 부대 안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받은 그 갈망을 잊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나를 이만큼 위치에 올리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이유는 너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렴, 그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이 기업을 하니까, 내가 이 가게를 맡으니까, 내가 이러한 포지션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눈을 뜨게 하니까 나를 복음에 대한 소명자로, 복음 전파자로
여기에 나를 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면은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나를 복음 전파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기업은 그냥 돈벌이, 표현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월급 받는 곳으로 멈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에만 신경을 쓰는 자는 결코 구속의 실체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본질이 뭐냐 하면 구속의 은혜, 기쁨, 거기 두자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부르심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나는 깨끗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실패해서 쓰러지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는 이만큼 고상하니까, 나는 이만큼 괜찮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에요. 더러운 인생 그대로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흉한 실체만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보기에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십시오. 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네, 나는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그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그에게 전해주는 삶으로, 나에게서 그에게로, 이것이 흐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그 영혼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기도가 필요하고 또 계획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명자로 흘러가는 것, 내가 더 만족스럽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작정 맡기지 못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성품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계속해 보십시오. 예기치 않은 생각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생각난 한 분이 있습니다. 카나다 불꽃교회에 계셨던 한 집사님 내용인데요. 그분은 그 카나다 불꽃교회에 제가 일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이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처음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고 합니다. 너무 막막할 거 아니에요. 이민 생활을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비타민 가게를 열게 하신 거예요. 작은 비타민 가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감동을 주시는데 첫 번째 물건이 팔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써라, 선교사님을 위해 드려라, 구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선교지에 조그맣든 규모가 어떻든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매치를 해주니까 고아원을 세우든 말씀 선교를 하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팔리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처음에 손님이 오면은 처음에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5불짜리 비타민이 생기면 5불을 헌금함에다 집어넣고 개인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보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과제를 하나, 목사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지요, 너무 처음에 기뻤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노경을 사는 사람이 있더래요. 노경을. 여러분, 노경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래서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그쪽으로 가면은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게 주인인데 채워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 자기 이름, 자기 자녀들 그 이름으로, 물론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가족의 이름으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비타민 가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했던 삶을 간직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의 복음이 나의 성품만을 내 좋은 남편이 돼야지, 좋은 아내가 돼야지, 좋은 부모가 돼야지. 여러분, 여기서 멈춰지는 것은 자기 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실체는, 구속의 실체는 복음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전파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바울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목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잘 오픈되어 있어요.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내 중심적으로. 네, 이것이 복음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공동체요, 우리 자신이 선교적인 영혼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 전파의 소명. 오늘 그 말씀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흘러내려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이 성품의 개발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언가를 해주세요가 아닌,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복음 전파로 택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할 거야. 그렇습니다. 나에게 종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복음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내 가족에게, 복음의 선교지에, 복음이 몸된 교회 안에 흘러가도록 양육하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목장에서 한 선교지를 섬기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양육하고 전파하는 것, 모든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식하는 마음으로 한 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